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심으로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사흘 앞두시고 자신의 공식적인 그 가르침을 끝맺는 시점에서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 중 일부는 성전의 화려한 그 외형을 가리키어 감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외형을 보며 감탄한 반면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 완전하고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분이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그 시기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대신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8절 이하로 하고 계십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 민족 간의 분쟁과 지진, 기근, 역병,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의 선행 등 또 인간애가 없어지는 등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징조들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자칭 메시아 혹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로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미혹된 길로 걸어가게 되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는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미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는 곧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한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사항을 염두하여서 장차 성전의 멸망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은 더욱 늘어날 것임을 경고함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관심은 아직 오지 않는 그 종말의 때보다는 오늘이라는 그 현실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통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진정한 이적과 계시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고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짓된 속임수와 미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 이하로 보시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박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그 현상의 하나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박해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게 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박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 손을 대어라는 것은 죄수를 끌고 가기 위해 붙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누가는 이러한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매우 직접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동일시하는 그 효과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의 장소인 회당과 이방인들의 박해의 장소인 옥에서 성도들이 핍박받게 될 것을 기록하므로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받는 기준이 됨을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동원한 박해와 핍박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는 사단의 방해도 오히려 복음의 성장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박해와 핍박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 하여 위축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타나는 박해 현상과 관련하여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와 견디는 이란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사용된 얻으리라는 것은 소득을 가지라는 의미로서 영혼의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절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승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견디어 구원을 받는 한계, 즉 그 끝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어쩜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가 증거하고 있듯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상황의 끝,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사랑과 믿음을 버리는 그 상황의 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상황의 끝에까지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영혼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미움과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자주 나타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 역시 많은 곳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젠가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그 자체에만 신경을 쓰고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지금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을 증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한 마지막 때에 주어지게 될 그 환난과 핍박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삶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또한 여러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수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악행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